말씀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계획을 하셨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을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로마는 사실 4차 여행이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이루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 말고 그 주변의 나라들,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또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런 때에 그러한 지배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뒤에도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거기 보면 이제 20절 중후반에 보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섬겼던 사람들,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는 우상을 섬겼던 자들, 피난하여 나온 자들은 바로 그것도 해당되는 거죠. 바로 고레스 왕의 지배를 받는 중에 피하여 나온 자들,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 속에서 또 피하여 나온 자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구원은 영으로 육으로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로 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를 사는 거, 우리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그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 영까지, 영과 육을 함께 다스리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시고 또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보면 실제는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요? 육체를 인도해내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께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몸이 나와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도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질 못해요. 그냥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조상들이 잘못했던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계명을 주는 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살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지만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 먼저는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의 목적을 두시고 또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한 믿으면서 이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벗어나는, 육의 매인 삶에서 벗어나는 영으로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 보라 하시면서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 이전부터 옛부터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너를 택정하사 그래요. 이 창세 전이 뭐예요? 만물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희를 택정하셨대요.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계획되어진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 어제도 아침에도 말했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으니 그 창조를 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을 지배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로도 또 심판이 있으신 후로도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시공간에서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계획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시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영원한 시간까지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무슨 말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말하잖아요. 사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그것이 그 옳은 일, 좋은 일이 뭐냐? 구원을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공의는 우리를 향한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 공의로우심을 근거로 한 사랑이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속해 있다. 선택과 유기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빛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요 행하지 않으면 저주라.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이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값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는 거예요.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 좋은 일, 옳은 일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랑을 받은 성도예요. 우린 늘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 안에 이미 사랑 안에 들어왔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22절도 말씀하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구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적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쉼과 안식과 평안과 구원의 은총이 거기에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너무 예수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과 타협한답시고 말했던 게 저들과 타협하여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야. 이게 깜빡깜빡해요. 전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이 예수예요. 그런데 불교도 구원이 있고 전주교도 구원이 있고 뭐도 구원이 있고 그러면서 저들도 구원이 있다고 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와가지고 이 연합한 그런 운동들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믿음 굳건하게 가지셔야 돼요.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23절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예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이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는 게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하신 말씀은 그렇게 나갔으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되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 바꾸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때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그대로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서원하고 또 약속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을 걸고 선포하면 예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해 주셔서 다윗으로 이기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우리가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이름에 걸려 있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거 번복되지 않아요. 이건 항상 지켜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답답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그러면 그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니까요. 24절은 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구원을 이루니까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다 모든 혀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언약의 은총 언약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노래하며 감사하며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그 앞에 경배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24절은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랬어요.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라고 하는데, 여기가 공의와 힘이 여호와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공의와 힘이라는 건 공의 그리고 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힘이에요. 공의로우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능력을 이 단어가 공의와 힘을 함께 번역을 하면 의로운 능력, 공의로우신 능력, 힘,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게 여호와께만 있나니, 결국 사람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했는데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능력인데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능력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시는 하나님. 홍해가 막히니까 홍해를 가르죠. 여러분, 목말라 하니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문제들,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공의로운 힘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새벽에도 일하고 계세요. 나만 일어나서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어떤 분의 참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내가 잠들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빨딱 일어나셔서 여러분 예배에 연락하시려고 일어나고, 예를 그러더라고. 가서 인사드린다고 찾아가니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앉으시며 절을 받으시고 인사 받는다고 하는 비유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닌다고 하신다고 하시더니 그 말과는 다르죠. 그만큼 하나님은 나는 자다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거고 찾는 거고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요 라고 했고,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으니까 나아갈 것이고,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함에 대해서 말했죠. 그걸 하나님과 다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불평과 불만, 이건 하나님과 다투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원망 하나님과 다투는 거라 그랬어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일들이기에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내가 다투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그에게 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불평해도 안 돼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때로는 되어지는 어떤 일들과 환경 때문에 노하지도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일이에요.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소원도 이루어준다 그러잖아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게 그의 족속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택함 받은 자손이니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여기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랑도 한다 그랬어요. 이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구원도 받고, 그리고 또 의롭다함도 얻고 자랑도 한다니,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자랑은 내가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들 자랑거리, 어떤 거든지 작은 거든 큰 거든 자랑을 한다는 자체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없이, 감사할 일이 없이 산다면 그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건 영적으로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많아야 돼요. 바울은 그러죠. 매 맞고 살아요. 감옥 갇히고 살아요. 그런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아주 고생하며 산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런데 그는 자랑거리를 뭐라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도 정말 유일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이길 바라요. 예수가 나의 큰 자랑거리가 될 때 여러분 누림의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1장도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으로 나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살면 쉼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자랑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향하여서는 영광이에요. 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자랑은 단순한 세상의 인간관계 속의 자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한 영광, 감사도 되어진다. 오늘 한날에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한날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